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이 속국이었지만은 한 588년쯤에 이 바벨론의 구테타가 일어났다라는 그 소문이 들리자 이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의 이 남유다는 애굽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군주를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은 당연히 강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반역한 유다를 징벌하였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1차 포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의 개입으로 바벨론이 일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 또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전하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급박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절 말씀처럼 시드기야는 여우갈과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애굽이 완전히 유다 안에 주둔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철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이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그 성을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그 시드기야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 생각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다의 공격으로 바벨론 군대 부상자만 남게 되더라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원하는 것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 응답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경청과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본 그 이유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뜻과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인다는 그 표현은 남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은밀히 품는 그런 내적인 생각을 가리킵니다. 유다 사람들이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대로 잠깐 승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갈대아인 그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헛된 욕망을 버려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뜻만을 바라고 고집하면은 그것이 결국 헛된 욕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가진 이 헛된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잠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혹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권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국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신과 유다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가 가졌던 헛된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가 이 상황에서 구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구원,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도대로 되든 안 되든 많은 경우가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나의 간구를 구하는 기도로 처음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청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소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와 바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 미신들처럼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기도 응답에 전혀 어떤 만족함이 없고 또 반복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내 뜻만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레미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자세를 취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죄악된 그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려도 힘들어도 주의 진리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